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변화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그날에 나 3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이하의 말씀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을 하나님 이하께 경배하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정복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사람들이 참으로 그 삶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은 사람인데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회개 운동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나 4분의 1은 야의 책의 말씀을 듣고 또 나 4분의 1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바로 느헤미야의 이런 회개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물론 변화라는 그런 측면도 보이겠지만은 변화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결혼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문제입니다. 새 생명이 나오지 않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20년 되면 한국은 나라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래전부터 유학생을 한국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학생을 많이 보내서 이제 한국이 사람이 부족하면 바로 중국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학자들이나 그리고 사회운동가들, 특히 사회운동가들을 많이 포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 참여연대, 그리고 또한 변호사들 중에서 좌파 세력들을 많이 포섭해서 그들의 세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 사회나 경제가 지금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개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은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겠지만은 가장 핵심이 이제 지방 분권 강화입니다. 지방 분권 강화는 바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자치권을 많이 주어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라도 지역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유입해서 그들의 지방 자치제 할 때 시장이나 도지사, 의원들을 뽑을 때 친중의 세력들을 많이 뽑게 된다면 만약 그들이 친중 세력들이 지방자치 행정이나 의회를 완전히 점령했을 때 저들이 우리는 이제 중국에 편입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라도 땅이 중국화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 우리 중국에 편입하겠다. 그러면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한국을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치 스테이크를 썰어 먹듯이 대한민국의 전체를 한 조각 한 조각 썰어서 중국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을 정치
세력들을 도와주셔서 정권을 잡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를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변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젊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도 젊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데 마치 한 그루 나무를 본 것 같더라고요. 나무를 바라보는데 나무 위쪽은 잎이 풍성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 아주 정상적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밑둥아리를 보니까 고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럽 교회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수없이 들어왔던 것은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전도하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와 한국 사회의 길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반드시 간다지만 한국 사회는 지금 변화를 받아서 방향이 바뀌어졌는데 한국 기독교는 그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불신자,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국 기독교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가 한국 기독교를 잘못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사악한 세력들,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사탄 마귀, 저주와 멸망의 영, 그리고 음란과 간음 귀신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음란 간음 귀신들은 최전방에 서서 우리 인간들과 가장 먼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을 전용하면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오래전에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들어온 음란 귀신, 간음 귀신을 통해서 이미 한국 사회가 점령되고 한국 사회가 점령되니까 한국 기독교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안에도 많은 음란 귀신, 간음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국이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죄에 거하는 그 삶에서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함께하고 싶지만은 함께할 수 없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는 한국 사회를 전도할 수가 없다. 변화시킬 수가 없다. 먼저 한국 기독교가 변화가 돼야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바로 한국 사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화가 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변화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깨달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이 무엇인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됐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뭔가 모르지만 잘못됐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한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성도의 기도를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에게 수차의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합해서 금식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3일 금식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 4분의 1은 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이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 하나님 이하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깨닫고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하루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일은 금식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망하는 길은 한국 기독교가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한국이 망하고 한국이 무너져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망하게 되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그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책망은 너무나 혹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형벌 주시면 그 형벌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형벌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벌은 반드시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워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조건을 제시한 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안 된다면 그렇게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사회 영적인 대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강을 건너고 또한 변화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땅은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씀의 땅입니다.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풍을 부어주실 때는 바로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풍을 받는 어느 국가나 민족을 바라볼 때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호주 가서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너무나 생각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기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 깨달은 게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100개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유럽도 똑같아요. 저들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그 유전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도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선진국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자자 대대손손으로 그 내려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계속 핏줄을 통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한국 기독교가 회개를 늦게 한다면 많은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아들 이 땅에서 다 몰아내겠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정확히 모르겠지만 2003에서 5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때만 해도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했는데, 그래서 아니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여자들을 왜 쫓아내겠다고 하는지, 내가 뭔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잘못된 얘기야. 그래서 저는 그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한국에서 와서 보면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여자들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너무나 악해졌고 너무나 불량해졌습니다. 정말 이해도 못 가지고 씹도 못 간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한국 여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여자들. 씹 못 가고 예 못한 여자들. 어쩌면 불안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모든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어쩌면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회개해도 뭐 늦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죠.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속히 깨어나야 될 텐데 아직도 두려움과 아직도 관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에 가득 쌓였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죄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올바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책망하실 것입니다. 많은 양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변화는 바로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살아야지만 한국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살지 못하면, 한국 기독교가 변화받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선거를 해도, 아무리 사회운동을 해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배후에는 사악한 영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 선거도 보세요. 도저히 안 돼요. 미래통합당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저들은 지금 악한 영이 도와주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 악한 영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도저히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생산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은 이 문제를 수면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교묘히 감춰서 20년을 지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20년 후면 이제는 안 되거든요. 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중국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때 아무리 울부짖고 그때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늦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빨리 자녀를 태워야 되는데, 우리 젊은 여자들이 속기 한국 남자들과 결혼했는데, 특히 50대, 40대 노총각들을 빨리 지금 그들을 가정 이루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의 이 세력들은 그거 손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가 살아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강을 건너서 변화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였던 세계 최고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변화의 그 비전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회개를 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깨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어리석게 깨어나서 정말 삶이른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속기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여러분은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어나십시오.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한국 기독교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두 살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납시다. 여러분 깨어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